11장에서 이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 두 지명 속에서 그들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또 내립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가면은 고라가 아론의 사촌입니다. 고라가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적함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또 그들이 고라 자손 250명이 땅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16장에 두 번이 있고,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광야 거의 38년의 생활을 끝내면서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또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7번의 그들의 범죄함이 드러나는데, 이제 11장에서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도 옛날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면서 말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 끝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함으로 다베라, 불사람이란 그 지명을 이제 붙이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은 그 전에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롭게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일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현실에서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나오면은 또 우리에게는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근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또 마음의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혼잣말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죄성이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지금 11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들의 부모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더 이상 이들이 원망하는 걸 듣지 않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인물은 사실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그 위에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사들과 또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솔로몬도 모세만큼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역사들이
애굽에서만 10번의 기적이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그들의 왕과 같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다 감당했던, 그리고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모세는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였던 모세조차도 지금 여기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나온 대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이렇게 그의 자기 중심적인 연민과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볼 때 사실 어느 누구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그 종교개혁이 사실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1000년 이상 내려왔던 카톨릭과의 전쟁을 할 때 그는 완전히 무력해졌고 포기할 쯤에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왜 당신이 우느냐? 그때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면서 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 당신이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나 믿음도 있고 또 훌륭한 업적도 남기고 하지만 인간의 어떤 연약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피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연못이 다 있었습니다. 요즘은 연못이 없는데 그때는 연못이 자연학습장이라 해서 꽃도 있고 또 깨구리도 있고 깨구리 알이나 도롱뇽 알이나 또 잠자리나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 잠자리 잡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근데 그 연못이 연꽃도 피고 참 많은 생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연못이 이제 좀 그 겉으로는 맑고 깨끗한 것 같더라도 속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막 밑에를 휘저으면은 밑에 있는 진흙탕이 막 올라오면 물이 금세 막 누렇게 변합니다. 그거는 그 밑에 진흙이 깔아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저어야만이 밑에 깔아앉은 진흙이 나오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또 온유한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속에 있던 것이 나옵니다. 다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다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불쌍히 있는 마음과 기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가면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사실 온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서임 받을 때 사사시대에 서임 받았던 그 사사들조차도 사실 다 결점투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축켜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우리는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다만 그가 왜 이랬을까 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렇게 연약한 자기 중심적인 연민에 사로잡힌 자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근본은 뭐냐? 그 마음의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다베라에서 그들이 불이 나와서 죽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 불이 그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그들 중심에 탐욕도 있었지만 그들 속에 있던 섞여 있는 무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중단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애굽 사람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들이 탐욕을 품고 이들이 누룩과 같이 그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런 것을 먹었다 하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시험이 옵니다. 늘 우리는 이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는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시대 때도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실 그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불평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는 장본인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도들조차도 거짓 형제에 대한 위험을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는 1위를 잘 분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야, 그런 거짓 형제가 있었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 굴복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변화되지 않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이 나옴으로써 그것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마치 사회에서 사회운동하듯이 노조를 하듯이 그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죄가 시작되는 것은 마음속의 탐심과 탐욕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일어납니다. 내가 저것에 대한 생각, 내가 저런 것이 아주 좋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 가운데 붙들림바 되지 못할 때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늦게 구원받은 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찍 구원받았을지라도 주님 안에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지 않고서 어린아이 상태는 늘 불평과 문제투성이고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시편 106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개역개정에는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말 때를 쓰고 고기 달라고 하나님 앞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다고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평했습니까? 만나가 싫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싫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똑같은 얘기 자꾸 하냐? 좀 더
재밌고 좀 더 산박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얘기 없느냐.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합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산박하고 즐거운 것을 찾으려면 TV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늘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무미건조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들리고 그 마음에 어떠한 내 마음을 매료시키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이제 병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병들면은 입맛을 잃습니다. 진짜 아프면 입맛을 잃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만나는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만나가 주어졌고 지금 동안 1년 넘게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나는 실정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만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음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신령한 음식이고 하늘 양식이 어떻게 실정이 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참 귤을 좋아했습니다. 귤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죠. 야, 정말 귤은 먹어도 실증이 안 나고 먹어도 배가 별로 부르지 않으니까 실컷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귤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실 과일은 실증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정말 실증이 났을까요? 사람이 만든 음식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탈이 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 걸 주시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쓰더라도 그것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실증이 나는 겁니다. 이 만나밖에 없냐? 왜 이 만나 말고 다른 걸 달라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것이 그 마음에서 시작될 때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불평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다 보면은 똑같이 들립니다. 사실 한번 읽으면 다 알죠. 아, 그거 알고 있어. 내가 읽어봤어.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말할 수 없는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이 기브롯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실 보면은 탐욕 가운데 삽니다. 오늘도 아프리카에는 하루에 8,0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하루에. 왜 그러냐? 어떤 곳은 배 터져서 비만으로 날리고 어떤 곳에는 기아로 난리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다 탐욕입니다. 내가 먹지도 못하는데 막 긁어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메추라기를 15멜씩 긁어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것은 2200리터가 됩니다. 다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안식년마다 종이 자유함을 얻고 신인이 되면 모든 빚은 탕감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게 원상복귀됩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토지는 하나님 것이니까 다만 재일뽑기했고 분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한도 없이 부자입니다. 그것은 숫자상의 부자지 그 돈을 절대로 다 못 씁니다.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사실 그 짐승이 그 밀림이나 또 초원에 있는 짐승들은 비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특별히 굶지 않고 먹이사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지 못해요.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은
여러 가지로 먹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과 생활 습관들, 그런 가치관들과 그러한 스타일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맨날 그렇게 성경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지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자기 동생이 참 너무 잘 사는데 취미가 승마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승마를 즐겼다고. 그런데 그 낙마를 해서 경추와 척추를 다쳐서 지금 의식이 없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제 연락이 왔는데 결국 이제 죽었답니다. 사실 승마를 하려면은 돈이 굉장히 듭니다. 지금 뭐 우리 소득 2만 불이면 골프를 하고 3만 불이면 뭐 승마를 하고 4만 불이면 요트를 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안개와같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냥 탐욕을 부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섞여 사는 무리에 의해서 또 내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인해서 계속 따라가다가 언젠가 그냥 홀연히 주님 앞에 갑자기 서게 될 날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20절께서 시작.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면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나왔나이까. 여기 잘 보시면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성명제가 얘기했지만 이불 빨래 다 하고 청소 깨끗이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또 그것을 자기가 못 참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깔끔하고 청결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볼 때 참 많이 이제 힘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청결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참지 못할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생각과 우리의 말과 무심기 뱉은 말도 또 쉽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60만 되는 장정들 그리고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이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가운데 불평과 또 부족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들은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 원망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그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책망도 없습니다. 네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책망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격려했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짐을 들기 위해서 장로 70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고기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내일은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서 모세를 우리가 쉽게 이런 어떤 연약한 점을 가지고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흔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어떤 성령의 그 역사적인 기독교의 인물을 두고 막 어떻게 쉽게 막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그 비판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들의 위대함이 크기 때문에 약점이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더 크게 보이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민수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드러납니다. 그런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험에서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